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엄청난 연구 성과를 거둔 학자도 있는가 하면 유능한 정치인들도 있고 세상 가운데에는 보면은 큰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정말 참 성공한 인생이야. 저 사람은 참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런 다시 살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진 그런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빌립,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앞에 나왔던 이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굉장히 고무적이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충분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이 고백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요, 지금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낮이 아니고 밤에 찾아옵니까? 남들의 시선이, 남들의 이목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그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비록 남들이 볼 때에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다들 부러워하는 인생일 줄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중요한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 선생이고 그는 믿음으로 잘 산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왜 내게는 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당신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이 고민 가운데에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다 열심히 하면 돼.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 참 열심히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율법학자로서의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제자들에게 대한 말씀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와 보라 하면서 환영하고 그들을 다 영접해 주셨거든요. 시몬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같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그 비전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나다나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하면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별로 별 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고사하고 뭐라고 말씀해?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너 인생 다시 살아야 돼.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니까 너 다시 살아야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 인생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너 실패한 인생이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니고데모의 대답입니다.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이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똑같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 분위기, 그 상황에 맞춰서 각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그냥 받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 두 번 태어나야 되겠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야, 너 두 번 태어나야 되겠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운 얘기죠. 너무나 어리석은 대답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대답 속에는요, 지금 이 니고데모의 진지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진지한 겁니다. 그게 대해서 무시하고 웃으면서, 야, 이 바보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에게 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더 발전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이 말씀 1장에서부터 이래 봐왔죠.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먼저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그러면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죄를 씻는 것이, 물에 담가서 죄를 씻는 것이, 이것이 세례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세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이 띄우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구름 기둥 그 아래 지나면서, 특히나 거기 더 재밌는 것은 바다를 지나면서 이미 우리 조상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해서 바다를 지난 것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지난 것을 바울은 그냥 홍해를 지났네,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육지처럼 지났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세례로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노아도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죽을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은 그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죄송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정표로 홍해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물로 세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죄를 씻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종로를 하던 과거의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죽었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난다라는 그 거듭남,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곧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죠. 목사 세례를 주지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에 담겨서 세례를 줬지만 이것이 그냥 물에 담겼다라는 그것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과거의 죄 종로를 하는 인생은 이미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듭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식 정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로 세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물 세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물 세례가 예수님께서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냐? 그럼 또 중요한 것이 있지요. 성령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새로 거듭난 인생에서 그냥 새로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거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성공했다 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거듭나면서 세례받고 있는 이 거듭남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14장에 그들이 홍해를 지나갑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모세의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미리암의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15장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넘어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만나입니다. 그 앞까지는 그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떡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들이 농사짓고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홍해를 지나고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 세례받은 그 인생은
물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인생은 여러분 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그전까지는 내 힘으로 바닥바닥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아요. 날마다 물론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반석에서 생수 나오는 그 생수,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한다고 싸우고 아둥바둥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그 6절 8절 띄워줘봐요.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육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바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는 느끼죠.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바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능력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이미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았고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너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일을,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구분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탁 머릿속에 고정관념 속에 탁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의 일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땅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설명한다고 다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입을 막 보냈다기보다는 광야 전체가 불뱀이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호막으로 다 막아주셨다가 그 보호막을 잠깐 푸는 순간 불뱀들이 막 와서 무는 겁니다. 그들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지,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는데 불뱀을 보면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 불뱀 장대에 매단 불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불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이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것을 다 우리 머리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다 이해합니까? 다 어떻게 압니까?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면은, 부유해지면은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시 다 살아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니 이 역사를 성경은 거듭남,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듭났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삽니까?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면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나의 먹는 것, 나의 마시는 것,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 가지고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묻죠. 그게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느끼고 아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으라는 겁니다. 다 하늘의 일을 설명할 수 없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 능력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들이요,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